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 3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공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서, 2서, 3서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요한 1서, 2서, 3서 누가 썼죠? 네, 요한이 썼습니다.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요한은 어릴 때부터 다른 제자들보다 따라다녔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12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90세쯤 됐을 때 이 요한 3서를 쓴 겁니다.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세예요. 90세에 글을 쓰고 편지를 쓰고 목회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90세 넘으신 분 계실까? 90세 넘으신 분. 이 90세 넘으신 분은 손에 꼽을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몸을 가누기도 쉽지 않고, 그럴 뿐더러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뭘 전달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은 생각해보면 글을 쓸 정도로 건강하고 또 복음을 전할 정도로 많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힘있게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많은 자녀들을 생산해냈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참 이 가이오 보면 얼마나 그가 아꼈는지 이 요한이 처음에 가이오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축복합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들어서도 90세가 돼서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가 공고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렇게 편지해주고 또 사랑의 말을 해주고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나이가 들건 적건 상관없이 힘이 노쇠해서 때로는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손에 힘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마음과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사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길 기도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뭐의 문제냐? 여러분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 부어주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말들은 내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세상적인 말들은 나를 편협하게 만들 수 있고, 세상적인 말들은 나를 비굴하게 만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말이요 능력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한 비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가장 바랬던 그 축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이 말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했던 말, 그런 말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원했던 말, 그것이 바로 요한이 90평생 배웠던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안수기도 할 때, 또 월상 예배 때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까. 그것이 바로 제가 비는 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는데 어떤 분은 몰라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돼.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그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간혹 왜 그럴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데, 형통한다고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서글퍼? 죽겠어. 그냥 창문 밖에 뛰어나려 죽고 싶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형통하길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난하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부자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뉘앙스를 잘 보세요. 그 뉘앙스가 뭐냐?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말이 첫 번째예요. 그래야 내가 범사에 잘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 생각해. 내가 건강하면 영혼도 잘 돼. 내가 성공하면 영혼도 되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령이 뭐예요? 그 안에 생기가 쑥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혼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차이점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동물들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 영이 없어. 그들은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살아.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몰라. 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무슨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만이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모습이 점점점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공급되지 않고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세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물과 같은 마음, 동물과 똑같은 그런 생존 법칙, 여기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보세요.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게 이 마음이요. 어떻게 되느냐? 영이 있어요. 영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보면요. 이걸 마음, 정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이 영적 존재가 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내 인간의 본질이 어떤 존재로 채워지느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이걸 어떻게 느끼느냐?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그럼 어때요? 내 몸이 반응을 해. 그죠? 이 마음과 정신이 이 영이 흔들리니까 몸까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 몸은 건강한데 왜 내 마음이 문제면 왜 몸까지 문제가 될까? 이게 정신이 즉 마음이 이 육신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보다 영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건강해지느냐? 영이 먼저예요. 그래야 영이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연의 자세. 보세요. 그래서 영적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래.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해? 갈급하다 그래서 갈급하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간이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 공간. 이 영적 공간에 무엇을 채워넣느냐에 따라 내 인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동물적 인간이 되느냐, 신적 인간, 하나님의 인간이 되느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연의 자세. 이게 세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변화. 좋은 것으로 변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으로 짐승같이 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변화됩시다. 변화됩시다. 예, 변화됩시다. 변화돼야 돼. 근데 변화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변화되려면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의 힘이 있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술에 빠지고 어느 순간 도박에 빠지고 어느 순간 세상적인 향락에 즐거워하고 탐닉하고. 이게 왜냐?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내주, 이 영적 공간에 그 마음을 탁 안주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이 나를 이렇게 바꿔가요. 사랑이 생기게 하고 은혜가 생기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헌신이 생기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힘의 원천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그냥 육신만 편안하면 다 편안할 것 같아. 마음도 편안하고 정신도 편안하고 다 편안.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보면은 이 최진실 얼마나 잘 나갔어. 유명 연예인이야. 돈도 많아. 그런데 보세요. 정신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자살해버리는 거야. 정몽원 얼마나 갑부예요. 정주영 회장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옥상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신이 흐트러져. 영혼이 물드는 거예요. 전염병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 버려 죽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요즘 사람들이요. 이 영혼에 관심은 없고 육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살률이 지금 우리 10대가 얼마나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우울증 걸린 사람 우리나라 거의 세계 1위예요. 왜 그래? 영혼이 병이 걸려서 그런 거예요. 병이 걸려서. 근데 이 영혼에 관심은 없고 육에만 관심이 있어. 그냥 자기가 헬스 운동하겠대. 그러면 건강해진대. 그럼 평안해진대. 헬스 막 해. 막 의류 바꾼, 삼두 바꾼, 그리고 모델처럼 막 사진 찍고. 그리고 막 프로필 막 올려. 유튜브에 올려. 필라테스, 막 골프 쳐. 막 테니스하고 막 별의별 운동 다 해. 자기의 시간과 운동 돈은 다 투자해. 골프 한번 치려고 봤더니 한 번 필드 나가는데 20만 원, 30만 원이야. 참. 그럼 해요.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뭘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영혼이 건강한데 그런 것까지 하면 좋아. 근데 영혼에 관심은 없는데 자꾸만 육신에만 관심이 들면 영혼은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걸 몰라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지런하지만 부자예요. 부자. 이 땅에서 정말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처럼 부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젊으니까 건강해.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두세 배나 수확해요. 그리고 창고에다가 자기의 곡식을 탁 쌓아놓는데 쌓아놔도 부족함이 없어. 막 몇 개가 남는 거예요. 막 이거 그냥 창고가 모자라. 이 창고를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하니까 뭐라 그러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에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그래. 내 영혼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영혼아 그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뭐 하자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 지금 잘 보세요. 뭐라고 외쳤어요? 내 영혼아 그래. 영혼아.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건 영혼에게 대한 얘기예요? 몸에 대한 얘기예요? 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혼아, 내 영혼아 라고 말은 외쳐. 근데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 몸을 위해서는 100% 투자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못해. 모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20절을 보세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어리석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어.
그렇게 몸만을 위해서 내 영혼을 했는데 영혼은 찾지도 않고 갈급함도 없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꼴 될 수 있어요. 이 꼴. 아우, 내 영혼아 주님 하면서 정작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 내 몸을 위해서 무언가 뛰어. 내 몸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내 몸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 그런데 내 영혼아 말은 그래. 근데 하나도 관심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처럼 부자 청년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 내 영혼은 과연 건강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건강합니까? 어떠세요? 건강하다고 느끼세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분을 진단해 봐야 돼. 세 가지. 첫째,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우세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우세요? 부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또 청소해야 되고, 또 새 가족 받아야 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이 부랴부랴 막, 화장도 연지곤지 막 찍고 막. 이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 옷도 딱 입고. 이거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우십니까? 즐거우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뭔가 불편해. 나오는 것도 게을러지고, 힘들고, 나 그냥 좀 잘래. 오늘은 한 번 쉴래. 뭔가 불편한 거예요.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단해야 돼. 이거 진단. 하나님 만나는 게 즐거운지, 기쁨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뭔가, 나 오랫동안 있으면 허리가 부서져. 허리가 힘들어 죽겠다. 뭐 만나면 힘들어. 영혼을 점검해야 돼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와야 부르면 어땠어? 막 그들이 룰루랄라 막 부르면서 내게 강 같은 강 막 주님 부르신다 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막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막 달려갔어요. 찬양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 아담과 하와가 변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단이 꼬셔. 유혹해. 아담아, 하와. 부르고 나서 그걸 따먹으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아담아, 하와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나무 밑에 숨었어. 부끄러워서 숨었어. 두려워서 숨었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냐?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숨습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게을러져요. 이게 바로 영혼의 건강 진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뜨겁게 기도하세요?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1분을 드리고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눈 떠보니까 1분도 채 안 지났어. 5분도 못 드려. 5분도. 그냥 억지로 눈 감고 이러고 있어요. 영혼이 건강한 건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여러분, 성경 제가 새 가족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속회에서도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몇 장 읽다가 딱 이렇게 해. 근데 성경 1장 읽다가 도저히 못 읽겠는 거야. 도저히 못 읽어. 여러분, 억지로 읽어. 잘 안 돼. 이게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옥토바 같이 막 아멘 아멘 하나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 돌짝밭이야. 길가밭이야. 영혼이 건강할 걸까? 믿음은 어디서부터?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들려지지 않으니까 어때? 이게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걸 몰라.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막 보약도 챙겨 먹고 막 다이어트도 하고 막 열심히 뭔가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빈정거리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혼자 있는 방에 집어넣고, 만약 이 방에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집어넣고 한 30분 동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마 기절할 거다 그래. 기절할 거다. 하나님 계신데 기절할 거래. 꽤 있을 거래.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럴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는 것이 천국행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게 뭔가 내게 꺼림직하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몸 건강검진만 받으시지 마시고 영적 건강검진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뻐요. 영국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에 한 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는 그 간증에 제가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중국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오늘 사가족 이렇게 장문수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했던 것처럼 간증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 그 목사님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남부를 것 없이 살았어요. 공부도 많이 해서 지원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우연한 한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야. 너 한번 와봐라. 너무 좋아. 그 친구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정말 기쁨을 쟁취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근데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어디예요? 공산 정권입니다. 그죠? 목사가 된다는 건 죽으러 가는 길이야. 아무나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 다 포기하는 거. 공부, 자기 명예, 지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 받는 과정을 취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심히 뛰어다가 어느 순간 공안한테 체포돼요. 앞에 막 뛰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붙잡혀. 그리고 18년간 복역했습니다. 근데 18년간 복역하고 풀려났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막 빼빼 마르고 막 몸이 병이 들고 뭔가 꼽주가 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신기해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 수용소 엄청 힘들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해 보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강제 노동 수용소 지긋지긋하고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던 일은 사람들이 똥을 놓잖아요. 그 화장실에다가 변을 놓고 오줌 놓고 그러는 그곳에 이게 있으면 그곳을 차면 다른 데로 옮기는 일이에요. 한 그곳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렇게 큰 2m, 가로수 2m, 세로 2m 큰 땅을 파놓고 그곳에다가 이렇게 옮겨놓고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아무도 그 일 안 해. 너무 썩고 아치가 나서 코를 막고, 이건 여러분 저도 화장실에 한번 해봤어요. 군대 있을 때 이게 군대에서 화장실 청소하면요, 이게 똥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가지고 그거 안 치면은 큰일 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 파가지고 옮기는 일도 했었어요. 진짜 이게 어른 똥 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저랑 제 친구랑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냄새가 장난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그 혼자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걸 혼자서. 그리고 18년 동안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1년도 채 안 했는데, 뭐 6개월 정도 했나? 그랬을 거예요. 이분은 18년을 이거를 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근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할 때, 저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안 하는데, 이 한 일을 했었던 이유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말씀을 꽂아놓고 말씀을 읽어. 그리고 예전에는 소리 높여서 말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소리 높여서 말씀을 읽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즐겁다. 그리고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 없었는데 막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도 그거에 개념치 않고 막 찬양을 불러. 그가 주로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42장 그 찬양이었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같이 합시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아는 거예요. 똥 풀면서 냄새 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비할 바가 안 돼. 야, 이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귀찮으면 적당히 때우고, 조금만 힘들면 도망가고, 그냥 미꾸라지처럼 피하고. 여러분, 주의 일은 주님과 함께하면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해, 버거워해, 힘들어해. 주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있어. 버겁고 힘들면 하지 마. 기쁘고 즐거워해야 그 일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면 병 걸려. 근데 기쁘게 하면 힘이 돼. 여러분, 기쁘게 합시다. 일을 해도 기쁘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억지로 하면 하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따라합시다. 기쁘게 합시다. 예,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기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다 내 몸에 병이 돼요. 안 좋아하셔, 하나님도. 두 번째, 여러분 영적 건강을 체크해 보려면 내가 건강하고 형통할 때 내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 있지 않은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때 영혼이 더 건강하다고 느끼십니까? 형통할 때예요? 고난받을 때예요?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영혼이 더 간절하고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느끼실까? 고난받을 때 아니면 형통할 때? 참 신기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난해져. 갑자기 가난해져. 그러면 막 하나님께 매달려. 건강에 뭔가 문제가 터져. 막 암이 발생되고 뭔가 큰 수술을 받게 돼. 그러면 막 매달려, 하나님 앞에. 그죠? 정말 내가 뭔가 사기를 당해서 다 파토가 났어.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해. 근데 신기한 건 어느 순간 내가 다 자리를 잡고, 어느 순간 건강하고, 어느 순간 내가 형통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니도 종교 생활이야. 뭘 해도 안 하려고 그래. 뭘 시켜도 자꾸 뒤로 돌아. 이게 영적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젊고 형통하고 이러면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의 9할은 이상하게 세상 쪽으로 빠져. 세상적인 생각으로 선택해.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영혼을 조심해야 돼요. 선 줄로 믿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섰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이 생겨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잘 되면 우리가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문제인 원인은 영혼이 문제라서. 영혼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 보세요. 욥은 영혼이 건강했어. 그랬더니 자녀를 열 낳고 재물이 충만해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가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변함이 없었던 이유가 그가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기서 31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야. 내가 너를 믿었다. 그랬다면, 또는 언제나 재물의 풍요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그걸 많아서 얼무로 손으로 얻은 것이 내가 많아서 내가 기뻐했다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에 어떤 풍랑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건강이 잘 되고 형통할 때 영적 건강을 더 진단해 봐야 돼. 그래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게 내 영이 건강한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참 우리가 신기한 게,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1세서부터 20세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자라요. 어떤 큰 특별한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고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세상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겪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막 겪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막 겪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이제 30세, 40세 되면서 이제 별의별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에 있어서 막 교통사고도 나기도 하고, 운전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당해. 진짜요. 30대, 40대가 되면서 제가 무수히 들어요. 무수히.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하다가 이게 쓰러져서 봤더니 이 고혈압으로 쓰러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을 잃고 눈이 실명됐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어떤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 그러면서 40대, 50대 넘어가요. 60대, 제 아는 목사님 봤는데 지인들, 동창들이요, 벌써 3명이 죽었대. 60대 넘어가면 벌써 이런 일들이 생겨. 당뇨병에 뭐 벌써 몸이 이제 뇌세해져서 벌써 이제 병들고 죽는 일들이 곳곳에 친구들이 생겨. 바로 이게 인생의 풍랑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마다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무너져.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혼이 건강하면 이걸 뛰어넘어.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풍랑을 만날 때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이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트 타보신 분 계세요? 요트? 우리 동네에는 없죠. 네, 좀 타봤으면 좋겠어, 우리. 요트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트 잘 타는 세계적인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대서양과 뭐 태평양을 수차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코요테라는 중형급 요트를 만들고 누구보다도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게 이 요트를 화려하게 장식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최신 장비를 다 장착해놨습니다. 뭐 GPS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이런 걸 다 장착해놨어요. 그리고 대서양을 횡단하겠다 이렇게 떠났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으면서 와 그러면서 한번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미국을 떠난 지 한 10일째쯤 됐는데 이 요트가 행방불명이 됐대. 여러 날 수색대를 헬기를 띄워서 결과를 발견했는데, 포르투갈에 약 720km 떨어진, 미국에서 720km 떨어진 곳에 그 요트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망망대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요트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화려하죠. GPS 최첨단 시설까지 다 있는데 왜 이 요트가 전복됐을까? 요트는 전복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 용골 부분을 딱 채워져서 4톤가량의 이런 무게를 거기다가 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넘어져도 다시 서게 되고, 넘어져도 서게 되고, 이게 요트예요. 그런데 이 요트는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뭐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봤더니 이 용골 부분, 즉 그 부분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게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듯 아는 것처럼, 잘 된 것처럼, 그러다가 결국 이런 변사를 당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 안 보여요. 영혼은 우리 안에 내재 있는데 이것이 병들고 금이 가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풍랑이 딱 붙이면 돛이 무너지고
이 배가 무너지는 걸 모르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풍랑 없는 바다가 없습니다. 풍랑 없는 바다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풍랑 없는 인생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우리의 젊음, 우리의 출세, 우리의 힘, 권력, 돈 자랑하지 마세요.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 무게를 실어야 되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세상 것에 무게를 실지 마십시오. 안 보이는 우리의 영혼에 무게를 실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참 저는요 어떤 사람은 참 술독에 빠져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도박에 빠져 살아요. 그거 누가 붙들어줘? 누가 붙들어줘? 여러분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붙들어줘야 돼. 믿음 좋은 사람 남편이 붙들어줘야 되고, 믿음 좋은 아내가 붙들어줘야 돼. 믿음 좋은 권사님이 붙들어줘야 돼. 여러분 붙들어줍시다. 그들을 붙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줘야지 잘못되지 않게. 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영이 이미 병든 걸 모르는 거야. 그거 붙들어줘야 돼. 똑같은 풍랑을 만나도 그 믿음이 두텁게 4톤 5톤 되는 사람은 이게 딱 붙들어줘서 깨워줄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건강해지기 위해서 3가지 꼭 실천해야 되는데 한 가지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시작. 마음은 뭘로써? 다시 한번. 마음은 뭘로써? 은혜를 받아야 굳건해져. 은혜를 받아야. 내가 뭐 잘 입고 잘 먹고 이게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악수 좀 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다른 거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딸랑 나와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금요철야 때 좀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영양분을 보충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루 주일날 딸랑 나와서 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일주일 먹을 분량을 다 먹었어. 배 두드리면서.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밥은 얼마큼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일주일에 한 끼 드시는 분, 일주일에 한 끼 드시는 분 벌써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 끌려갔어. 근데 매일 먹잖아요. 그것도 3끼 먹잖아요. 그죠? 그만큼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여러분 말씀을 잘 먹읍시다. 그래야 에베소서 3장 16절 너희 뭐라고요? 시작.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려면 주의 능력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져. 둘째, 순종합시다. 따라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해요. 그럼 건강하면 막 턱걸이 막 10개 막 15개 이렇게 해. 그럼 근육이 생겨. 2두박근 3두박근 막 이렇게 생겨. 그렇죠? 근데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안 붙어. 우리가 운동하면서 근육 붙고 그래야 면역력이 생기고 코로나가 와도 거뜬히 이겨. 감기 거뜬히 이겨.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야 근육이 생길까? 우리의 영은 걱정이 안 되세요? 어떻게 해야 건강할까? 순종이에요. 순종. 따라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근육이 붙어. 뭘 시켜도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전가대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붙어. 진짜요. 제가요 주일날 이제 화요일날 전도 나가잖아요. 그럼 전도지를 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잘 받아. 근데 어떤 분들은 받으면서 이치 그러면서 18 재수 없어 진짜. 그런 말 들어. 다는 안 걸어. 그러나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게 넥타이 갖고 이렇게 대략 목사님인 줄 알잖아. 목사님인지 모르는 사람이 그랬겠죠. 그래. 근데 영적 근육이 붙어. 그래.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런 욕 들어먹으면 내가 더 축복이 돼. 욕 먹는 자여 축복받을지어다. 주의 일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근육이 붙어. 그래서 한두 번 들어도 별로 그 큰 상관이 없어.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전도하는 분들 보세요. 전도하는 분들 보면 나가서 그런 욕 들어도 여러분 이상하게 더 나가고 싶대. 처음엔 나가는 게 불편해. 힘들어. 때로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공부하고 이 정도 위치고 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 면목이 있지. 나가기가 좀 부끄러워. 근데 나가서 전도하면 어때요? 전도하신 분들만 알아. 그죠? 전도하면 어때요? 기뻐, 좋아, 즐거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근육이에요. 순종의 근육. 헌신, 힘들죠? 그쵸?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거 쉬워요? 어려워. 근데 순종해. 근데 기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 창고를 쌓아놓으니까. 따라해봅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전도,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전가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하게 보세요. 기뻐요, 기뻐. 마지막으로 따라해봅시다. 싸웁시다. 뭘 싸워? 옆 사람과 싸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이 시간에도 싸워. 마음을 흐트러놔. 마음을 흐트러놔. 늘 공격해. 바로 이때 공격해. 세상에서 공격해.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워야 돼. 옆에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상처 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자꾸만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또 뭔가 자꾸만 나를 상처로 힘들게 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한번 뭐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어떻게?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뭐하여?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여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 건강 비결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순종합시다. 싸워 이깁시다. 오늘 이래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있게 찬양할 땐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주가 주신 그 진리로 나의 마음을 채우면서 그 사랑으로 가까이 가겠나이다. 가까이 가겠나이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명할지 모르나 하늘나라에선 유명한 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힘있게 내 마음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아멘.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오 주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아멘.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을 신분하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하신 부활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내 마음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생명을 드립시다.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근신하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합시다. 대적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순종합시다. 그 마음 달라고, 우리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고 경통할 때 내 마음을 주께 기름을 내리는 하나님의 세상의 길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 건강과 힘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더 먼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강구하고 주님, 우리가 무엇이 먼저요? 우리의 위협입니다. 주님, 무엇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흉흉하고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영까지 다 휘어잡아 오갈 데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육신,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들 자신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구하고 강구하옵나니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하여 다시 깨끗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정녕 즐거운 일인지 아니면 부담스러운 일인지 우리 영적 검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며 어떤 것보다 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고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어졌는지 하나님께 기울어졌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우리의 세상에 이 용투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것보다 주님이 우선순위 되는 영적 우선순위가, 영적 건강을 취하는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내 반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 되게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실천하고자 합니다. 은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은혜로 굳게 닫히고 은혜로 묻어지게 하시고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순종을 통하여 영적 근육이 생기고 믿음으로 싸워 세상 어떤 것들로 이겨낼 수 있는 항상 기쁨, 쉬지 않고 기도, 범사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으로 내가 더욱더 충만해지겠다, 영적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혼이 참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겠다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속사람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